초대교회 전통에서는요, 이 부활절을 그냥 하루만 딱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50일 동안 부활절로 지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강림이 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였던 것이죠.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에게도 이렇게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계속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여인들은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은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면서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다시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분명히 나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부활 승리의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품고 생동감 넘치는 믿음이 부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맙시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맙시다. 우리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문 밖에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속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문 밖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백년 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위는 아무리 가까워도 늘 한평생 좀 멀리 있는 어려운 손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문 밖에 세워둔다는 것은요, 백년 손님이 아니라 만년 손님으로 놔둔다는 거예요. 가끔씩 찾아오셔서 방문해서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가시는 분, 그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계속 서 계시게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깊숙이 모셔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분노, 근심과 죄, 두려움과 사치스러운 욕망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백년 손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들어와서 먹고 마시면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황은 오늘날 부활을 맞이하고도 여전히 주님과 거리감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현실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매칭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현실과 부활의 복음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이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진짜 기쁜 소식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모든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픈 현실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주인으로 맞이하십시오.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활짝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털어놓고 예수님께 울부짖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조용하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생명의 떡을 먹으리라. 회복의 잔을 마시리라. 사랑하는 온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문 밖에 서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아픔과 죽음의 세력들, 모든 어두운 영들은 한순간에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서 생동하는 믿음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합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서신을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그 교회의 특징을 이해하면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떠 있는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요, 우리 오른쪽 하단에 보면 동그랗게 빨간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저기 써 있죠? 저 교회의 지역은 소아시아의 그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에베소에서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었어요. 관문이면서 금융업과 양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우리 의료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요, 무엇보다 히에라폴리스, 히엘라볼리라고 하는 파무칼레라고 부르죠.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이 온천은 치유하는, 아주 몸에 치유하는 효능이 좋은 그런 온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죠. 또 반대편 고원지대를 이렇게 올라가면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요, 시원한 냉천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이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 그리고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냉천, 이것이 이제 흘러 들어오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오다 보니 이 뜨거운, 이 효능 좋은 온천이 라오디게아 쪽에 오면 효능도 사라지고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이 말은요, 이러한 배경을 빗대어서 뜨뜻미지근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주 부유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동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분명히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야말로 진짜 가난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정지된 신앙이에요.
멈춰버린 신앙입니다. 성의가 없는 신앙이요, 정성이 없는 신앙입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입니다. 성의 없이 드리는 헌금, 성의 없는 찬양, 그냥 그저 그런 대로 흘러가는 드리는 예배, 성의 없는 기도, 성의 없는 설교, 마음이 없는 헌신, 형식적인 섬김, 허울뿐인 봉사, 이 모든 것들은요, 미지근한 신앙, 정지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의 능력은 전혀 없는 모습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느냐? 그렇다면 마치 병아리가 알로 태어났다가 다시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느라, 껍질을 깨고 나와서 차든지 덮든지 하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변화시키고 또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주던 모든 틀들을 다 흔들어서 불안하게 하고요, 작은 관계로부터 큰 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는 데만 급급했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이제 흩어져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받고 누리고 배우는 이러한 수동적인 신앙에서 주고 섬기고 가르치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변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믿음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붙잡으라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작금의 이 사태는요, 우리 모두에게 큰 영적인 변화와 결과를 낳게 해줄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신앙이 무너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19가 어떤 기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는요, 우리의 신앙을 채질하고 있어요. 채질 아시죠? 알곡과 쭈꺼기를 갈라내는 행위입니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쭉정이들은 다 바람에 날려버리고 믿음의 알곡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득 찼던 그 신앙의 거품들을 쭉쭉 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부활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예수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믿음도 부활하여서 생동감 있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우리 함께,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조용히 다 채운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뜨거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그 불을 삼켜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불에 타지 않았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들이 불보다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풀무불이 뜨거웠다 할지라도 그 불을 삼킬 만큼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풀무불을 삼켜버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시원하게, 때로는 뜨겁게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생동감 넘치는 믿음이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대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이 교회에게, 이 지역에게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굵은 부분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희는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 너희의 영적 실존은 처참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있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의 지금 너희가 영적으로 핍절하고 너희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책망하면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 너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 너희 스스로 안주하고 있는 그 믿음을 회개하라. 너희 안에 있는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라.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낙심하고 멈추어져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버텨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해버리고 싶은 낙심에 가득 찬 마음은 없습니까? 은밀하게 틈타오는 이 유혹 앞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을 멈추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세족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임신이 되었을 때 절대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이 임신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베드로에게 와서 물건을 드릴 때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물어볼 때 이 물어보는 것은요, 그들에게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보기만 하라,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살리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을 제발 회복해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제 나와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보자. 나 예수가 부활했으니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나와 함께 발맞추어서 동행하면서 한번 사는 인생 생동감 넘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나흘 만에 부활한 나사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자신의 육신이 부활하는 그 첫 번째 경험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었습니다. 그에게 부활은요, 나사로에게 부활은 사실입니다. 상식입니다. 완전한 복음이요,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나사로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살아있는 그 자체,
나사로가 살아있는 그 자체는 곧 부활의 산 증인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생동감 넘치는 부활의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나사로로 알려진 그 무덤은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에 있는 빈 무덤이요, 한쪽에 있는 빈 무덤이고요, 다른 하나는 훗날 실제로 묻혔다고 전해지는 구브로에 있는 키프로스 구브로에 있는 무덤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나사로는 박해를 피해서 구브로로 건너가서요, 그곳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순교하고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에 목숨을 걸고 생동감 있게 살아갔던 자예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동감 넘치는 부활의 자녀로 살았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인데 필리오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친구.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친구가 잠들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 그 시대에 구브로에서 어떤 인물이 배출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가 그 시대에 이제 다음 세대의 사도로 부름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생생하게 살려냈던 위대한 사도 바나바 아닙니까? 나사로의 생동감 넘치는 이 부활의 복음은요, 위대한 사도 우리 바나바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고, 또한 그 부활의 복음은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완성시켰고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사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산 증인이요, 생동감 넘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네가 증인이구나. 바로 당신을 보니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겠구나. 아니,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당신을 보니 정말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네요. 내 안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 그 평안을 보니 나도 너와 같이 너처럼 부활하고 싶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생동감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